네,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을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1장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왔사오니 주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음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봐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빌립보에서 보내게 되고 오순절, 즉 6월절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오순절이 시작이 되고 그 한 주간이 오순절 기간인 겁니다. 한 17일 안에 오순절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밀레도에서. 왜 초청을 하냐면 시간이 있으면 에베소에 들려서 장로들과 교우들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바로 하고 출발을 해서 고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날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에 가게 되고 그 두로 밑에 악고라고 하기도 하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가이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가이사라까지 오게 되는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고 사명자는 네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 밤새도록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큰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도 임했지만 밤을 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졸고 있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세상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얼마나 그 황당하고 그 교회에 큰 일이 생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유두고를 살렸기 때문에 사명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유언과 같은 자기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그리고 너에게 환난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 당하고 결박당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성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일을 성령이 그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본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결박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나 그거 괜찮아. 내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만 할 수 있다면 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래요? 내 목숨이에요. 근데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는 인정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사람의 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죽는다는 말에 일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가 죽는다고 결박당한다고 하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정말 가려고 하면 지금 말고 좀 상황이 나아지면 가면 안 되겠네요. 그들이 붙들고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알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인정을 뒤로 밀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사람의 정을 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두로라고 하는 아꼬마이, 돌레마이 위에 그 두로, 그러니까 에루살렘, 가이사라, 돌레마이, 그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 이 두로하고 시돈이 아주 가깝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게 됐는데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두로에 에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하는 즉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제자들을 전독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로의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제자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려면은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가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보통 사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가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살아남아야 될 그 사람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뒤로 하고 아니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인정을 넘어서 가게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이잖아요. 또 사도행전 21장 6절에 보면 그 두로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다음에 12절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며칠 동안 지냈는데 또 사도 바울이 절박당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가이사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야. 나도 내 목숨이 귀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나는 내 목숨보다 당신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인정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자는 목숨보다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목숨은 포기할 수 없고 내 목숨이 최고이고 내 목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적게 가진 사람은 뺏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적게 가진 것 같고 뭐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가말레리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석학 밑에 있었고 스데반 집사와 동기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그가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 출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의 목숨이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를 바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더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죄인의 괴수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이 내가 죽기까지 달려갈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죄인의 괴수된 나,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나에게 나를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목숨보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사명이 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 예수를 만나야 내 목숨보다 사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거, 파선하는 거, 강도의 위험, 태장을 5번 하나 감한 걸 그렇게 맞아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사명,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사명을 불태워 주셨고 불피워 주셨기에 나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안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합니까? 그가 이제 그 욕을 다 먹고 집에 와서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은 못 가요. 내일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얘기 못해요. 제발 좀 하나님 나 좀 놔주세요. 그런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에레미야가 뭐예요? 내 마음이 이것을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해서 그 다음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세 번째로 자신의 목숨보다 사명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네 번째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서 오늘은 살아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남은 시간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사명자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순절을 6월절을 지키고 그가 이제 10일 안에 그리고 오순절 그 기간까지 앞두고 17일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에베소를 지나서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요. 이제 한번 보세요. 바로라고 하는 곳에 70km 밀레도에서 바로로 출발해서 70km로 배를 타서 로고스 고스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85km를 이동해서 로도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또 바다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85km를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쉬지 않고 바로 600km를 배를 타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또 바로 44km를 이동해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이튿날 55km 떨어진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1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총 약간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104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1000km 이동해도 뭔데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또 배로 그 이튿날 바로 또 그 이튿날 해서 여러분 1040k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동할 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묶임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튿날 이렇게 1040km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남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가 시간을 아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맡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둘째로 사람의 인정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보다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내 남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